할렐루야. 예, 영상은 또 언제 준비했나요? 준비가 철저한 큰숲 맑은샘 교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예. 목사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말을 물어보는 게 굉장히 이상하죠. 제가 지금 찬물을 막 찬양을 통해서 또 간증을 통해서 막 은혜 이빠이 받았는데 막 내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냐고 막 물어보니까 찬물을 확 그냥 그런 느낌입니까? 왜냐하면 저는 가끔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거든요, 솔직히. 서울에서 폭우로 인한 침수로 이 사회의 피라미드 구조의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자들이 반지하에 살던 그런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사건을 접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제가 이 교회 올 때마다 항상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 이유는 답을 하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저한테 적응을 못 하시고 계시는데 답을 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답입니다. 저는 이제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렇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좀 못돼 가지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지 않고 여러분에게 시비를 좀 계속 걸고 있는데요. 우리 김태형 목사님이 요즘 저에게 이러더라고요. 못돼 가지고 못돼 가지고 제가 좀 못됐습니다.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면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하셔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면 되는 것 아닌가요? 질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고통을 볼 때 이런 의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고통이 온 것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듯이 아담의 범죄로 죄가 이 땅에 침범한 이후부터입니다. 이 죄의 결과는 참담합니다. 가인이 자신의 형제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우한 민간인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참혹한 이 사실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의 역사는 이런 고통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고통을 보면서 우리 크리스천에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이 세상의 고통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은 결과인데 애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즉 인류를 지으실 때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로 지으셨다면 영원히 죄 없는 세상, 영원히 고통 없는 세상이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둘째는 사랑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이런 고통이 만연한 것을 알고 계실 텐데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 왜 뒷짐을 지고 가만히 계시는 것일까? 고통이 넘치는 세상을 한순간에 고통이 없는 세상으로 만드시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면 왜 가만히 이러한 고통을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일까 하는 의문입니다. 이 두 질문에 간단하게 답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므로 순서대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실 때, 인류를 지으실 때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로 지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질문입니다. 네, 네. 대답을 하시네요. 네. 생각해 보세요. 네. 그것은 제가 답을 적어 왔어요. 네, 답이 아닐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답입니다.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삼위 하나님은 상호간에 자유롭게 유기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기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계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억지로 사랑할 수 없는데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향하여 억지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자유 안에서 사랑을 선택하시며 사랑하시는 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사랑의 본질적 특성은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 것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배우자를 한번 저도 지그시 제 아내를 바라보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만은 한번 바라보세요. 배우자가 없으면 짝지라도 바라보시고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여러분이 자유의지로 억지로 선택하셨습니까? 네? 선택을 하신 것은 억지로 할 때도 있죠, 우리가 사랑을. 그러나 우리 자유의지로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네. 아주 그냥 아멘을 그냥 절실히 그냥 아멘 하시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시고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선악과를 두고 먹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유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요컨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시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거나 순종하지 않을 자유를 지닌 존재, 즉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은 필연적으로 악의 가능성을 전제합니다. 그것은 고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자유의지로 악을 선택해서 그 악에서 유인하는
고통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는 것까지도 전제하셔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AI 같은 감정이 없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로 지음 받은 것이겠지요. 네, 김대현 목사님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안 계신데 욕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대현 목사님도 김지연 사모님을 선택해서 사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사탄의 유혹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선택을 하였고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죄는 사망, 즉 고통을 낳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고통의 가능성을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여기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죄송합니다. 이게 이렇게 넘겨야 됩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로 잘못된 선택을 하여 고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역설인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동시에 전능의 하나님이시니 사랑하는 인류를 위하여 그 고통을 제거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해 볼 차례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전능하다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다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질문입니다. 누가 네. 역시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요르단에 있었으면 전부 다 저요 막 이렇게 했을 텐데. 네. 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그 C.S. 루이스의 책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깊은 통찰을 좀 얻었고요. 제가 이해한 대로 저의 언어로 풀어서 좀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시지만 무엇이든지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심과 사랑에 충돌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전능하심을, 그 능력을 좀처럼 사용하지 않고 제한하시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돌부리에 넘어져서 무릎이 깨져서 피를 흘려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저는 어릴 때 수도 없이 무릎이 깨지고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나 윤정주를 사랑하시는데 왜 사랑하는 윤정주가 돌부리에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나를 안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의심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너무 순수하셔서 그런 의심을 전혀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뭐 때 가지고 그런 의심을 해봅니다. 사실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그까지 돌뿌리 하나 옮기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가요? 옮기실 수 있죠. 혹은 돌뿌리를 안 옮기시고 저를 순간 이동시키실 수도 있죠. 그러면 되게 재밌었을 텐데,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돌뿌리를 어디 옮겨 놓으면 사랑하는 아들 윤정주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김대현이 돌뿌리에 넘어져서 넘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저는 좋지만 김대현 목사님은 무릎이 깨지겠죠. 이건 이제 좀 쉽게 설명한다고 예를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물질 세계와 시공간에 개입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깊은 관계가 있을 때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좀처럼 그런 개입을 하시지 않습니다. 기적과 표적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하시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와 지구라는 세상을 우리 온 인류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으로서 창조하시고 조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시간과 공간이라는 차원을 두셨죠. 우리 인간의 신체도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시간과 공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과 뭐 이렇게 주무십시오. 뭐 저 혼자 지금 막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수준 그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김대현 목사님도 이해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해 못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너무 힘들다. 네. 이거 진짜. 물질과 시공간의 질서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말하고 있는 저도 물질과 시공간의 질서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아멘. 역시.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물질과 시공간의 질서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말을 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물질 세계에 있는 질서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물질과 시공간이라는 질서의 지배에서 벗어난다면 저는 여러분과 소통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빨리 맞춰야 되겠다,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은 물질 세계와 시공간의 질서라는 동일한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서로 교제하며 사랑하며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사랑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우리 인류가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환경으로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은혜인 것이죠. 이런 물질 세계와 시공간을 초월해 계신 유일하신 존재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는 어떻게 하면 이런 환경적 제한을 초월할 수 있을까 하는 끊임없이 상상을 해왔고 또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와 미래를 여행하는 그런 그 영화가 참 많이 제작되고 상영되었죠. 쉬운 얘기.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영화 중에 그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슈퍼맨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는 슈퍼맨과 다른 슈퍼맨이 아주 올드 버전의 슈퍼맨인데 그 슈퍼맨 1인지 2인지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슈퍼맨이 빛의 속도로 날아요. 빛의 속도가 얼마죠? 초당 30만 킬로? 근데 지구의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그래서 지구의 자전이 바뀌어요. 이 영화 보신 분? 요즘 분들은 안 보셨죠? 옛날 분들, 저기 김미진 자매님 옛날 분들 손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웃긴 게 지구의 자전이 바뀌니까 과학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따지지 마세요. 그래서 시간이 막 거꾸로 돌아가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인 적어왔습니다. 로이스 레인의 생명을 구합니다. 저는 어린 나이지만 이게 너무 뭉클하고 과학적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전을 이렇게 거꾸로 돌려서 시간이 거꾸로 가서 막 이제 그 장면으로 가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리고 다시 반대로 막 돌려서 살려내는 거죠. 네.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이런 일이 사실은 사랑하는 여인을 구할 수는 있었지만 이렇게 시공간을 거슬러서 우리 물질 세계에 어떤 존재가 개입했을 때 다른 사람이 불행에 빠질 가능성이 생긴다 하는 것이죠. 그 말을 하려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질 세계와 시공간의 질서를 부여하시고 각 인간의 공통의 생존 환경으로서의 이것을 제공해 주신 것이죠. 질서를. 제가 잘 하지 않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네, 아주 못된 목사입니다. 뭘 기도를 잘 안 하냐면 나와 이제 가족 혹은 교회 공동체가 소풍을 가기 위해서 주여 좋은 날씨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제가 잘 안 해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그 가뭄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러니까 아니죠. 가뭄이 아니라 비가 안 와야 되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한 번씩 제가 멘붕이 오거든요. 머리가 굉장히 좋은 척하지만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가 안 와야 되는데 맞다. 비가 필요한 농부들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번민에 빠지실까 봐 제가 하나님을 걱정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니까요. 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연 질서를 혼란케 하시지 않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지 않으십니까? 또 그렇지는 않으세요. 그러실 때가 있어요. 매우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아모리군과 싸우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해를 멈추게 해달라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려 거의 하루 동안을 해를 멈추십니다. 그러면 지구의 자전이 멈춘 거잖아요.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네. 그것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그런 기적을 베푸심으로 인간의 자연 질서에 개입하시죠. 또 우상 숭배하는 아합이 바알과 아스레를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연 질서에 개입하신 경우이시죠. 그래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비를 주시는 하나님, 이것은 우리 인류의 물질 세계와 자연 질서에 개입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역사를 베푸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매우 빈번히 기도에 응답하시고 특별히 또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주시는 기적과 표적을 베푸시지요. 예, 그런 경우는 대부분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과 역사를 베푸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거나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섭리하시기 위한 특별한 은혜로서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의 답변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에 기초하여 물질 세계와 시공간이라는 자연 질서가 유지되고 때문에 이 세상에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해결하시는 전능하심을 베푸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전능은 하나님의 속성인 선하심과 사랑에 의해서 제한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자연 질서에 직접 개입하셔서 기적을 베푸시는 등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고통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두 가지 질문에 답변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의 문제를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실까요?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의 고통에 개입할 수 없어 라고 그저 바라만 보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니죠. 우리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인류 고통의 문제를 다루시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고통을 다루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독생자를 주심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고통을 초극하게 됩니다. 일부러 유식하게 보이려고 어려운 말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고 초월하고 극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어젯밤에 그 초극이라는 말을 집어넣었습니다. 네. 초월하고 극복, 이제 그러니까 고통에 치여서 우리가 찌부러지고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데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의 고통 중에서도 가장 극악하다고 알려진 십자가형을 앞두고 주님께서는 문자 그대로 피땀을 흘리며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고 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끝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심으로써 죽음 가운데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고통이 주님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고통을 초극하심으로 고통을 다스리셨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주님은 영생, 즉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린다고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 있으므로 주님과 같이 고통의 다스림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통을 초월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데 멸망하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거나 심지어 죽음을 당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 땅에서 고통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믿는 이들도 육신의 고통을 경험합니다. 심지어는 믿음 가운데 있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죽음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멸망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생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사귀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교제 안에서 영원히 사귀어 살면 우리는 그 영생 안에서 죽음을 초월하고 고통을 초월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생을 누리는 그 자들에게는 멸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틀 전에 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3일 전이네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아주 오랫동안 사역하시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집 근처에서 총알이 날아가고 포탄이 터지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육체적으로도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사랑하는 사모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대요. 근데 이제 의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수억 원을 들이면 사실 전세기를 타고 날아올 수 있지만 그럴 상황도 아니어서 꽤 오랜 시간이 지체되어서 결국 뒤늦게 한국에 돌아왔는데 지금도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 회복되어 가고 있지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제가 선교사님보다 더 막 슬픈 표정으로 막 괜찮으시냐고. 근데 그분은 오히려 담담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훈장이지요. 영생 안에서 육신의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초월하신 것이죠. 작년에 처남이, 우리 아내가 여기 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죠. 저도 힘들었지만 아내는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었죠. 근데 이제 처남이 임종을 보고 싶었지만 함께 임종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아내가 한 10분 정도 처남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아내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영광의 임재하심을 영적으로 경험하면서 그 임재에 압도당했다 하는 것이죠.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성도의 죽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귀어 살며 영생을 누리는 자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본헤퍼는 히틀러에 맞서 싸우다가 잡혀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도 하나님께 그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오히려 찬양하였습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엘리야처럼 침체가 오고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멸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심과 쉼으로 영생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 그 고통을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도 합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할 바위 피난처가 되어주시기도 하시고 칼과 방패가 되어주시기도 하셨죠. 그런 한편 많은 경우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이 주어지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 함께 그의 손을 붙잡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고통과 죽음도 초월하여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누가? 질문입니다. 성경 본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누구든지. 다른 우리말 표현으로 아무나.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만나신 이들의 신분을 보면 그들은 그야말로 누구든지 아무나 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자거나 가난한이거나 배운 자이거나 배우지 못한 자이거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늙은이나 어린이나 직장이 있거나 직장이 없거나 지금은 있지만 종교적으로 경건한 자나 그 좀 낙담해서 이렇게 헛도는 자나 키 큰 자나 작은 자나 성격이 불같은 자나 아니 김대현 목사님 차분한 자나 아멘입니까? 얼마나 불같았다고요? 지금도 불같잖아요. 성령이 불러. 예? 내가 이렇게 혈기를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좋은 자나 의심이 많은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대기업에 다니는 자나 하청업체 계획근로자나 서울대 출신이나 계명대 출신이나 제 모교입니다. 제 아내 모교입니다. 목사나 소리집사나 이성애자나 동성애자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성애자나 동성애자나 무분별하게 성관계하는 이들의 행위를 반대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차별이 없는 줄 믿습니다. 퀸카, 퀸카나 옥돌매나 옥돌매를 알아들으시는 분은 올드한 분이십니다.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 요즘은 뭐라고 부릅니까? 모르겠어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옥돌매랑 관계가 전혀 없으시네요. 금수저나 흑수저나 토종 한국인이나 여기 누가 있잖아. 우리 피터 같은 이주민이나 기독교인이나 무슬림이나 힌두교도였거나 그 하나님의 사랑에
차별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에 차별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처음에 예멘에 갔더니 예멘 사람들이 무섭더군요. 태권도 다 필요 없습니다. 까무잡잡한 얼굴에 수염은 짐승같이 기르고 총 차고 칼 차고 무섭더라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차별 없는 사랑으로 저도 그들을 사랑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도 나를 통해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주제처럼 설교 주제처럼 복음은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차별을 하기도 하고 혐오하기도 하고 배제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차별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미 세워진 줄을, 그리고 세워질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묵상하게 하신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차별 없는 복음 안에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을 이 시간에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가지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